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것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더니 이는 그들이 우리를 다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손에 힘이 빠지고 발목에 힘이 빠져서 무릎을 꿇고 싶고 낙심하고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어 우리의 손이 힘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들어야 할 말 악한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두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을 말씀하기까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들은 배반했다고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배반했다고 해요. 왜 배반했다고 안 합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오전에는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우상 숭배고 그래서 자기는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버렸고 너희는 나를 떠났고 너희는 나를 배반했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은 전부 네가 갖고 양이나 소나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흠없는 것은 너희들 총독한테 바치고 너희들 비싸게 팔아먹고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것은 찌질한 것만 갖고 와갖고 우리가 이렇게 해주었지 않냐. 그런데 뭘 더 바라느냐 했던 이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은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양 잡고 소 잡는 거 아주 냄새도 맡기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손에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전혀 돌아보지 않았고 약한 자를 향하여 피를 흘렸고 그것이 가득한 채로 속은 구들구들한 더러운 것들로 채워놓고 예배에 나와서는 아주 거룩한 척 하면서 내 예배를 받으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주택에서 살 때 선인장 하나를 키웠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선인장인데 이제 주택이니까 마당이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저는 일단 수도꼭지 들어가지고 쫙 물을 한번 뿌려요. 그리고 이제 화단에도 뿌리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있었던 선인장 하나가 있으니까 그냥 선인장은 원래 물 많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다른 거 뿌리면서 그것까지 같이 뿌려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창문을 딱 열면 그 선인장이 눈앞에 띄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저께까지 이렇게 모양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선인장이 폭삭 땅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이상하네 하고 얼른 나가서 보니까 한번 들춰봤어요. 너 왜 이렇게 됐냐 하룻밤새에. 그러고 보니까 그 속에 구더기 같은 벌레가요 수백 마리는 찼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도록까지
모른 거예요. 어제까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꼭 이 무너져버린 선인장 속에서 다 골아서는 거예요. 그래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좋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하고 말라기서에 보세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언제 버렸어요? 그러고 막 악을 고래고래 쓰고 뭐 악 썼다는 소리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 항의를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하여튼 이들이 이제 드디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너희들이 포로에서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올 때 어떤 왕이 너희를 해방시킬 것인가. 왕의 이름까지 말해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그 고레스가 너희를 해방시켜서 너희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진짜로 이들이 잡혀갈 때는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이 그때 센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메데 바사한테 망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왕이 되더니 그러니까 머슴 살고 노예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어버린 셈이에요. 바벨론 사람한테 잡혀갔는데 거기서 주인이 바뀌어서 바사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 고레스가 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전부 니네 나라로 컴백홈해라 다 돌아가거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우리 생각하기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가 싸그리 돌아갈 것 같지만은 아니요. 70년이면은요, 갓난아기가 가서 70살 노인이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1세대들은 거의 죽었어요. 2세대, 2.5세대, 3세대 이런 애들이 지금 났어요. 그러면은 물론 자기 고국은 이스라엘이고 유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그 바사국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으로 하면 다 학교 다녔어요. 그 문화와 그 가치와 그 종교를 다 배우고 살았어요. 그러니 얼른 돌아가지냐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돌아갔던 팀들은 수룹바벨을 인도하에 한 4만 몇천 명 정도가 돌아갑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2차 돌아가고 3차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과정에 이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약 140년 정도 지냈을 때예요. 지금 이 시기가 140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있다가 또 그쪽으로 갔다가 또 그 바사국에 있는 사람이 건너도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어간에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에서 돌아온 자기 동생 하나냐와 그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부를 물었어요. 그쪽에 사람들 그곳은 별일 없냐? 우리 고국은 무사하더냐? 그랬더니 아고 성벽은 다 무너진 채로 되어 있죠. 성문도 전부 다 불타버려 갖고 이건 지금 엉망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3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바사국에서 제법 잘 나가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 멀리 떨어진 저곳에 고국이 그렇다 그러면은 아이고 왜 그럴까 좀 잘해보지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그렇게 슬퍼하고 울고 나서 울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도할 일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식하며 통곡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하면은 기도의 사람이 역사를 어떻게 바꾸는가를 우리한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뭔 생각하냐?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며 능력으로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개인이라면 개인과 가정의 역사를 바꿀 것이고 교회의 역사도 바꿀 것이고 나아가서 국가의 역사도 바꾸는 놀라운 그 일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은요 숫자를 별로 중요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성 무너진 데를 막는 그 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성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무너진 네 가정을, 그 무너진 네 가정을 막아서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한테 주셔요. 아이고 남편이 맨 밑자개도 안 믿고 자식들은 내 말 안 듣고
그냥 뭐 시댁에서는 나를 복잡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네 가정이라는 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냐? 네 자식의 믿음이라는 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냐? 거기에 그것을 일으킬 한 사람의 느헤미야를 나는 찾는데 나는 네가 그 느헤미야가 되기를 바란다 하고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고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1장에 보면은 첫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저 신명기 모세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사방에 열방에 흩으신다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열방에 이 먼 바벨론이라는 곳까지 와서 우리가 지금 노예로 살고 우리가 흩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본토로 돌이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부터도 회개하고 우리 부모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도 회개합니다 하면서 회개가 깊어지니까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우리한테 닥친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느닷없이 하나님이 느닷없는 회개를 하게 하시고 내 회개만 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래 우리 부모들도 그때는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했구나 하고 부모의 죄도 회개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3대 4대만 올라가면 우상 숭배 안 한 집들이 없다니까요. 몇 대 내려오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집들이 됐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회개하고 막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셔요. 우리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는데 그것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이 멀리 떨어져서 나 혼자 뭔 힘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장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사람이 나한테 허락해서 내가 본토에 가서 성벽도 세우고 성문도 다시 달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왕이 술 먹고 싶을 때 술 한잔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죠. 이선 그때는 이제 독살도 많고 암살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음식에 독을 넣을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먼저 먹어보는 그렇게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니면은 보통 믿을 만한 신뢰한 사이가 아니면은 그거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 고국을 생각하면은 너무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니까 어느 날 임금이 있다가 너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뭔 일이 있냐? 그래요. 그랬더니 실은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동안 쭉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아 이것이 기회구나 그걸 캐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딱 캐치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쭉 기도해올 때 영이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기도에 대해서 저 왕이 뭔가 할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잠깐 묵도하고 그랬어요. 1장에 보면 잠깐 묵도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 내가 어찌 수색이 없으리까? 그랬더니 왕이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좀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먼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통행증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총독한테 통행증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가서 성벽을 세우려면 첫째 목재가 무지하게 필요합니다. 자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좀 대주시고 그것들을 놓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는데 갑자기 물어보면은 글쎄요 그냥 돈 좀 많이 주실래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왕이 있다가 그러면은 내가 조서도 써주고 그 다음에 통행증도 주고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 도와달라고 할 테니까 가서 잘 세우고 오너라 해갖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유다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갖추어졌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이 일을 같이 해보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맞다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첫째 뭐예요? 내 말빨 좋아갖고 움직여지지 않아요. 첫째는 기도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이거 지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시작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서서 일을 이렇게 시작하시니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이 3장에 보면은 그 성벽을 건축하는데요. 전부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우리 이것 읽을 때 우리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알도 못한 사람들, 막 혀도 안 돌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 줄줄줄줄 나와요. 제일 처음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양문을 건축하였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를 이 사람이 수축하였으며, 그러면 그 다음 타자가 또 어떤 사람은 어문을 지었는데, 그 사람은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 했더라. 그것이 이 3장을 다 차지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종자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오늘에도 이제 오늘과 연결이 돼요. 무엇이 있냐 그러면 드고아 사람들이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성벽을 건축하는데 귀족들은 하나도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나와요. 귀족들은 원래 뭐예요? 대접받기 좋아하고 자기가 일하는 것은 별로 원치 않아. 그래서 그 귀족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나와요. 이 귀족 말을 왜 제가 하냐면 이제 이따가 또 나와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성벽이 다 지어지고 성문만 안 달았어. 그러니까 그 모든 공사 공정 중에서 95%가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4km요 성벽이. 4km를 다 마쳤어요. 정말로 열심히 막 거기서 저기 갔다가 왔던 그 기브온 족속 그 사람들 유다까지 갔다가 그 사람들은 완전히 편입이 됐더라고. 그 사람들은 또 어디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돈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쭉 계속해서 써지는데 성문만 안 달았어요. 그랬는데 드디어 도비야, 산발랏, 게셈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것을 성벽 짓는 것을 쌓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이 사람을 시켜서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오노평지라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서 서로 화해하자. 그러니까 그동안 참 힘들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세상에 이제는 저것들도 마음이 바뀌어갖고 이 정도 공사를 다 해놓으니까 이제는 자기들도 안 되겠다 싶은지 우리하고 화해하자고 손을 내미네요. 참 하나님 그동안 수고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처지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저 지나간 일들이 막 한 50일 정도의 일들이 막 지금 아주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성벽을 쌓는다고 하니까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호론 사람, 도비야는 암몬 사람, 게셈은 아라비아 사람 그랬어요.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들이 성벽을 쌓아 아주 쌓아놔봤자 여우 한 마리가 와서 지나가면 무너질 거 쌓을 거 저것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성벽을 쌓아. 그래도 성벽 짓는 것을 계속하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저것들 우리를 쳐들어가자. 그래갖고 싹 우리가 쳐들어가서 무너뜨려버리자. 그래 놓으니까 이제 엄청 힘들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있는 힘을 다하여 두로 나눠갖고 한 사람들이 일하면은 한 팀은 경비 쓰고 어디 물 들어갈 때도 한 손에 창 들고 한 손에 칼 들고 방패 들고 그렇게 하면서 물 들어가고 일하고 엄청난 수고들을 했던 그것들을 돌아봐요. 여러분 이 성벽은 결국 완공이 되는데 성벽 완공의 첫째 원인은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고 둘째는 하나님이 느헤미야한테 영적인 권위를 줬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켜갖고 모든 필요한 물자를 대주도록 했어요.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줬어요. 세 번째 이 성이 이렇게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것이라니까요. 52일 만에 완공될 수 있는 세 번째 원인은 뭔 줄 압니까? 이렇게 방해하는 방해꾼들과 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속을 한 거예요. 밖에 적이 있어야 내부가 똘똘 뭉칩니다. 첫째는 이 성벽이 건축되게 된 첫째 원인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둘째는 하나님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주셔서 영적인 권위와 물자와 돕는 자를 붙여주셨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우리 고향교회에 참 파란만장한 교회였었는데 아무튼 이제 어디다가 땅을 샀어요. 그래갖고 이제 교회만 지으려고 하면은 그 부분에 이제 요새는 교회도 잘 못 지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아주 방해를 하고
그 이제 포크레인 갖다가 땅을 딱 팔려고 하면은 그 동네 몇 아줌마들이 포크레인 속에 딱 들어가서 나 죽이고 하라 그런대. 돈 많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기도하고 참 어렵고 힘든 교회였는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러는데 이제 이 방해꾼들이 없으면은요, 하나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디 저 부산이나 어디에서 수족관에다가 좋은 이제 횟감 되는 좋은 생선들 뭐 이제 뭐 우럭이나 뭐 광어나 막 이런 것들을 갖고 올 때 가만 두면 요것들이 슬슬 시들시들해져요. 거기다가 메기 몇 마리 넣어놓는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러면 그 메기가 돌아다니면서 광어를 찔렀다가 우럭을 찔렀다가 좋은 횟감들을 갖다가 막 찌르고 다니니까 그 찌르는 것에 안 찔리려고 막 이것들이 돌아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그러니까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와도 펄펄해 갖고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 중차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최고로 애쓰는 사람이 방해꾼들이에요. 대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가정 안에서고 교회 안에서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저것만 좀 죽었으면 저것만 좀 없었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돼요. 저도 결혼해서 가니까 우리 이제 시댁 그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유난히 저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돌아보면은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낮아졌고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 죄를 보게 되고 내가 겸손하게 되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빨간 모자 쓴 훈련 조교가 바로 우리 가정에서는 저분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것들이 쫙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생각할 때 이제 좋게 지내자. 우리가 졌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험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니들이 성벽을 다 쌓네. 그래 미안하니까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하면서 이제 내가 졌다 사이좋게 지내자. 아마 그러기 위해서 손 내밀지 않았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저들이 나를 오노평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갖고 거기 사람도 없고 한 그곳에서 한 촌락에서 나를 해치고자 나를 죽이려고 지금 그래서 이 사람만 죽어버리면은 여러분 성벽은 다 지었어도요 성문을 안 달았다 그랬잖아요. 성문을 안 달으면 그 성벽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문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왔다 갔다 뭐 대적도 들어오고 원수도 들어오고 뭐 해치려는 사람도 들어오고 성문이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내가 지금 문짝을 안 단 것은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서 성벽은 부지런히 지어놓고 문짝을 달지 않는 것 같은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말이 저것들이 손 내밀었지 실은 나를 죽이고자 함이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되고 문짝 하나 남았는데 대충 하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중지하고 거기를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문짝 하나 별것 아닌데 4km 성벽을 쌓았는데 문짝 하나 별것 아닌 거 이거 별것 아니다라고 하지 않고 큰 역사를 하고 있는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큰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서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고 정말로 수고도 많이 했는데 문짝 하나 달지 않는 것 같은 일 때문에 망가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무지하게 끈질겨. 한 번 하면은 안 온다더라. 4번 똑같은 사람을 보내요. 4번. 4번을 보내서 똑같이 세상에 이렇게 화해의 손을 내미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할 일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사이좋게 지내면 서로 화해하면 좋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사탄의 말은 정말로 그럴듯해요. 정말로 아름다워요.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로 변명하고 지금은 뭐 바쁘고 뭐 그것이 나중에 뭐 천천히 봅시다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중단하고 내가 당신을 만나러 갈 수 있단 말이요.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똑같이 방해를 해요. 그랬더니 5번째는 이제 뭔 일을 일으켰냐.
보응하지 않는 편지를 그 일하는 종자 손에다 붙여가지고 보응하지 않는 편지를 자기한테 줬어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는 당연히 옛날에는 두루마리에다 써서 그것을 갖다가 밀랍으로 탁탁 봉해가지고 갖다 줘야 정상이죠. 그런데 봉하지 않는 편지, 아무라도 읽어보라는 거예요. 아무라도. 누구라도 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서 유언비어를 퍼뜨려주고 중상모략을 해서 그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성벽 쌓으려 한 거 보니까 지가 왕 되려고 한다. 지가 여기서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봉하지 않는 편지에다 써갖고 중상모략, 음모 뭐 엄청나죠.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보세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광우병 그것 갖고 뇌송송 구멍탁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입세곡이 들어와갖고 우리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광우병 걸려서 다 죽은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유언비어와 중상모략에 유난히 약한 민족이 대한민국 민족이에요.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그때 어떤 책을 보니까요. 무고죄,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막 거짓말로 만들고 모략하고 해가지고 무고죄가요. 일본 사람이 무고하는 것에 10배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다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이 무고하는 무고죄의 10몇 배요. 정확하게.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고죄가 이제 들어오면은 그것을 무고한지 진짜인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근에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뭐 청문회 할 때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나오라고 해갖고 몇 월 며칠 날 당신 뭐 됐냐?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청담동 모 카페에서 대통령은 동백아가씨 부르고 새벽 2시, 3시까지 당신은 윤도현이 노래 불렀다면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 갖고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무고죄로 이제 고소를 하죠. 그러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공무원 한 사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 들어가는 아까운 시간에다가 에너지에다가 돈에다가 그것이 우리나라가 유난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잖아요. 그 말이 너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으면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남 잘된 꼴을 못 보는 민족이 우리 민족의 독특한 약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중상모략, 음모, 유언비어 그것 다 날조하고 날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났으면 그러면 이것을 취지가 뭐라는 것을 얘들이 뭘 노리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아, 그렇게 되면 내가 두려워하라고. 그래서 이 공산을 중단하라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한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줬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여기에서 왕 되려고 한단다. 그러면은 그 왕이 저거 괘씸해하고는 영모죄로 몰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두려워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상의해보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좋을지 한번 만나서 상의해보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이것은 바로 나를 중상모략해서 나를 두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서 16절까지인가 10몇 절에 두렵게 한다는 말이 5번 나오더라고. 제가 세보니까. 왜 이렇게 두렵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열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요. 그러면은 하나나 둘밖에 발휘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리면 한마디로 사단은 우리한테 근거가 있든지 없든지 막 두려움을 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이 성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지금 이 사단의 방법 중에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억울하지요. 자기는 왕 될란 생각도 없고 성 쌓아주려고 왔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변명하지도 말고 복수하지도 말아야 돼요.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셔. 가장 공의롭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나한테 맡겨라. 너 억울한 것도 아는데 나한테 맡기면은 내가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박효진 장로님이 그 간증하는 중에 제가 들었던 것이에요. 자기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굉장히 그 사업하는 두뇌도 좋고 역량도 있는 친구가 아무튼 굉장히 사업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만나면 야, 아무개가 참 요새 사업이 안 돼서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됐단다. 아, 좀 잘 돼야 될 텐데. 그렇게 하고 헤어지고 하는데 이분이 생각할 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 모이는 자기 동창들 친구들끼리 십시일반으로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돈 좀 많이 내고 안 그런 사람은 조금 덜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목돈을 만들어서 그 친구를 갖다 주면서 그 친구 보고 네가 이것을 갖고 다시 한번 어떻게 일어날 계기를 만들어 봐라. 그렇게 해서 진짜 이분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 돈들을 모아서 그래갖고 그 친구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끔 친구들이 만나면 야, 걔가 네 말을 좀 안 좋게 하더라 그래요. 그러면은 아이고 뭐 제3자한테 듣는 소리고 어찌 하다가 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엇이 어떻게 말이 좀 와전됐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은 진짜 친한 친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 말을 너한테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고민하고 왔다. 그 뭐냐 그랬더니 그 도움받은 그 친구가 이 동창들 사람들한테 자기 돕겠다고 돈을 많이 걷어서 저 효진이가 지가 훨씬 많이 먹고 나는 그 일부만 줬을 거라고. 그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중상모략입니까? 자기는 세상에 선한 마음으로 자기가 친구들한테 자기 것도 아니면서 참 돈 좀 내라고 하고 그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세상에 가서 진짜 사업에 이 사람이 소질이 있고 수완이 있으니까 자기 하는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했는데 세상에 자기를 그 돈 중에서 자기가 상당한 액수를 떼먹었다고 하니 얼마나 분합니까? 그래서는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그러고는 자기 집에 보니까 야구방망이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 야구방망이를 차에다 싣고 비가 막 내리는 밤이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안양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안양까지 막 와이퍼가 막 정신없이 춤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막 분이 나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주차를 해놓고 그 집까지는 골목길을 조금 들어가야 된대. 그래서 야구방망이 딱 들고 내가 오늘 진짜 너 죽고 나 죽는다. 그러고는 이제 발을 차에서 내려서 발을 딱 땅에다 딛는 순간 발이 안 떨어져. 발을 떼야 걸어갈 것 아니요. 야구방망이로 치든지 말든지 발이 안 떼어져. 그래서 왜 이래 그러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안 떨어진 발을 막 끌어당겨갖고 또 한 딱 떼면 또 발이 안 떨어져. 그러자 자기 머리를 팍 스치고 지나간 것이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너 억울한 거 나한테 맡겨라. 때가 되면은 내가 다 해결한다. 그래서는 하나님 아직 내가 용서까지는 못하겠지만은 주님이 막으시니 하지 말라고 하시니 그러면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마음을 먹는 순간 그렇게 발이 착착착착착착 차까지 가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억울하고 음모와 중상모략을 당할 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갖고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그렇게 되니까 정말로 자기도 괴롭고 힘들고 지금 내가 이건 뭐 하는 짓인가 싶겠지요. 그래 놓으니까 오늘 우리 제목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이 나를 두렵게 해갖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성벽을 못 쌓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두렵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손에 힘이 팔리고 여러분 몸이 찐이 빠지고 참 힘든 일을 당하면 어째요? 손발이 힘이 풀려요. 그래서 손도 힘이 풀리고 다리도 풀리고 해갖고 탁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걸 보면서 느헤미야 심정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지요?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수고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래 우리는 이런 일을 아니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아프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이제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을
아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제가 무지하게 많이 해요. 요새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면, 긍휼은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이다 그랬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으로 이렇게 음모와 모략과 중상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제 손에 힘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하도 힘들게 하니까 내가 손에 힘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계속 또 일은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때를 나눠가지고 한쪽에서 일하면 한쪽에서 경비 서고, 한쪽에서 총칼 들고 칼과 방패 들고 있으면 다른 한쪽에서는 또 그건 막아서 해주고, 그렇게 하고 심지어 잠잘 때도 갑옷 입은 사람은 그 옷을 벗지 않고 잤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일들이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것하고도 또 뭐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가 있다가, 그것은 이렇게 음모가 있을 때는 여러분 진짜 말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것이 아니요, 네가 그것이 아니요, 처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걔가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대답했고 나는 이렇게 억울하고 많이 하고 싶은데 딱 사실만, 팩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은 속상한 것은 주님한테 아뢰요. 하나님 앞에 아뢰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어째서 느헤미야는 저것들이 나를 두렵게 하려고 이러네. 그 핵심을 파악하고, 아이고 세상에 저것들이 오노평지에서 만나자 그러더니 나 죽이기 위함이네 하고 그걸 깨달았다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느헤미야는 아주 잘 깨닫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요즘 이제 열왕기상을 큐티하잖아요.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드디어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려요. 이것은 여러분들도 혹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갖고 1000번째까지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역대하 1장 6절에 나와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뭐라 그랬어요? 한 번에 1000마리의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소리예요. 1000번을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1000마리의 양과 소를 갖다가 번제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뭘 원하느냐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기를 기도해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나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재판을 할 때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그것을 나한테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오래 산 것도 구하지 않고 원수 생명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네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딱 맞다는 거예요. 뭐예요? 듣는 마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고 우리도 얼른 그것을 내 것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그리하여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듣는 마음이 어디로 일상에서 풀어져요? 분별력으로 풀어지더라고. 거기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그래 놓으니까 이거 봅시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쭉 나오죠. 그러면 이것이 조건절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일 앞에가 뭐예요? 중요한 것이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심령이 천국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로워 보니까 그래서 사단의 시험을 잘 이겨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분별을 했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분별하게 하는 듣는 마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생기더라고요. 말씀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는 누가 막 예언의 은사, 뭔 은사 받았다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뭔 은혜를 베풀어서 저렇게 많은 은사를 베풀었을까?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가장 우리에게 이 좋은 분별력과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전에 우리 언니가 그랬단 말을 제가 했는데,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기에 딱 맞는 성경 구절로 선포를 하면 최고로 좋아. 최고로 좋아요.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준다는 성경 구절로 선포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낙심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으로 선포를 하면 최고로 정답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안 나. 그러면은 당신이 암송하고 있는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 됐더라도 성경 말씀을 선포를 해요. 지금 나에게는 엄청나게 위로가 필요한데 떠오르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만 떠올라. 그러면 그 말을 갖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제 이 문제 속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관절과 골수와 심령과 못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지금 내 상황하고는 딱 맞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우리 심령을 전부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좋은 은사를 받는 방법이에요. 그 은사가 최고의 은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통독하고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말씀 암송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언제까지 믿음 좋고 영빨 센 사람한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기도해갖고 나 좀 가르쳐주세요. 언제까지 그 짓거리 하다가 죽겠냐고요. 우리가 각자 밥을 먹어야지요. 애들도 조금만 크면 돌만 되면은 잘 숟가락질 못한 것들도 지들이 먹겠다 해갖고 다 밥 흘리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잘하기를 원하셔요. 잘하는 것은 뭐예요? 먹어야 잘해요. 제가 웃은 소리 하나 할게요. 어저께 이제 우리 동민이 형제 또 미선자매 결혼식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와가지고 집에서 당신 오늘 참 많이 먹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결혼식 뷔페를 먹으려면 앞으로 1년을 기다려야 돼요. 1년 후에 9월 달에 누가 결혼해요.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고 한번 봐보세요.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좀 많이 먹어놔야 1년까지 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많이 먹었다고 그러고 웃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먹는 자가 건강해요. 잘 먹고 잘 짜고 잘 싸면 애들이 커요. 건강해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웠을 때, 그래 놓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문제에서는 그것은 네가 지어내고 네가 상상으로 말한 거짓말이다 하고는 복수하고 원수 갖고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또 나한테 주어진 성벽 쌓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제일 어려운 시험이 하나 있네. 스마야라는 사람이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까지 다 나온 거 보니까 제사장 가문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도 제사장, 아버지도 제사장, 저도 제사장, 제사장 겸 선지자예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아마 이 느헤미야하고도 상당히 많이 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맨날 며칠이 지나도 이 사람이 두문불칠에 안 나와요. 아니, 뭔 일 있을까? 어디가 아팠나? 집안에 뭔 우환이 생겼나? 그러겠죠. 그래 놓으니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쓸데없는 궁금증에 우리가 자꾸 놀아나면 안 되겠더라고. 요새는 유튜브가 많아갖고요. 쓸데없는, 진짜 이렇게 뭐 창 뜨는 거 보면 어쩔 때는 보면은 뭐, 현빈하고 저 누구야 또 그 여자 그 마누라 있죠. 걔하고 누구지? 그 이쁘게 생기네. 걔하고 결혼해갖고 뭐 아들을 낳았는데 뭐 걔가 누구를 닮았고, 또 이제 우리 같은 동작구 흑석동에 누가 사냐? 김연아하고 고우림이가 살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임신을 했네 안 했네 뭐 별것이 다 이렇게 글에 떠올라요. 여러분, 그러면 그랬을까? 쓸데없는 궁금증을 쫓아가다 보면은 시간도 많이 없어지고 우리도 함정에 걸리는 수가 있어요. 궁금해. 그러니까
가서 아니 당신 왜 이렇게 두문불출하여? 그랬더니 이 사람은 지금 제사장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예언사역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얼마나 많냐.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이 지금 생명이 위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이렇게 저 본국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 귀에까지 당신이 왕 되려고 했다는 것이 들어가면은 당신은 그날로 당신은 처벌을 받을 텐데 당신은 지금 생명이 위험하다. 일단 당신 생명이 보존되어야 성도 다 쌓고 그럴 것 아니요. 그러죠. 그러면서 제안을 해. 당신이 위험하니 성전 외소에 가서 피해 있읍시다. 나랑 같이 가서 피해 있읍시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매력적인 제안을 한 거예요. 정말로 이 제사장과 함께 성전 외소에서 피해 있으면 내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겠지요. 그러는데 그것이 가장 위험한 제안이에요. 왜? 민수기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만 들어가요. 안 돼, 다른 사람.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고급 관료여서 일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게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라고 자기들이 자칭하면서 예언의 은사 받았다 그러고 뭐 한다고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이고 집사님하고 뭐 말을 딱 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필터링을 해야 되냐? 말씀을 갖고 필터링을 해야 돼요. 아니 저 사람 무지하게 그럴듯한 말인데 진짜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거기 있으면 진짜 안전할 것 같거든. 무지하게 매력적이고 무지하게 안전할 것 같은데 실은 말씀하고 틀리네. 그러면은 나는 제사장도 아니다. 나는 그냥 관료다. 나는 여기 일하러 온 사람이다. 나는 거기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최후의 리트머스 시험지는 뭐예요? 바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과 어긋나면은 그것을 쳐내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그동안 신령한 사람이었다고 칠지라도 내가 꿈에 보니까 집사님이 이러이러합디다. 내가 새벽에 혼자 기도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나한테 집사님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합디다. 그렇게 해갖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딱 말을 하는데 뭐예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을.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위험한 시험이 뭐예요? 종교성을 가장해서 신앙을 가장해서 성경과 다른 판단을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한다고. 이렇게 하고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140년 동안 무너져서 쌓지 못했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은요 정신없이 하셔요. 하나님이 쓰기 좋아하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정말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140년 동안 허물어져 있었던 그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지어준다니까요. 지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내 가족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도 안 되는 일들, 정말로 어려운 일들, 그렇게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 그렇게 기도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우리 자식 점점 엇길로만 나가는 이 사건, 그렇게도 우리는 할아버지 때도 가난했고 아버지 때도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하고 내 자식도 가난하고 정말로 이 가난이 끊기지 않을 것 같은 이 무너진 성벽,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나가기 시작하고 사탄의 그 괴계를 물리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기 시작하니까 52일 만에 완공이 돼버려요. 그래 놓으니까 그 대적들도 낙심을 하고 주변 이방 사람들도 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네. 이건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일은 이룰 수가 없다라고 했지요.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까? 아니요, 안 끝났어요. 그러는 사이에 보니까 아까 내가 유다의 귀족들 얘기했죠. 유다의 이 귀족들이요, 도비아가 누굽니까? 얼마나 이 성벽 못 쌓게 하려고 제일 앞장섰던 악한 사람이, 아주 사탄의 이 표상인 사람이 도비아인데, 그 도비아를 갖다가 유다 귀족 중에 한 사람이 지 사위를 삼았어. 그리고 또 도비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또 귀족 중에 한 사람이 도비아만 사위를 삼은 것이 아니고 그 도비아 딸을 데려다가 또 지금 며느리를 삼았어. 이것이 여러분 뭐 그랬나 보지. 그것이 아니에요. 그 외에도 유다의 귀족들 중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엄청 도비아하고 동맹을 맺고 친분을 맺고 하려고 막 애를 써. 이렇게 말하니까 좀 감이 멀지요. 자,
우리가 요새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아들, 딸을 갖고 있는데 얘가 믿음이 별로요. 그래가지고 전혀 안 믿는 며느리나 안 믿는 사위를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와. 그런데 보니까 그 사돈 집이 엄청 유력해. 즉 아버지는 국회의원이에요. 돈도 무지하게 많아. 그래갖고 우리 딸을 거기 시집 보내면은 강남까지는 못 가도 저 살고 있는 동작구에다가 30평대 아파트 15억 주고 하나 사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남자도 보니까 학교도 좋은 데 나왔어. 직업도 좋아. 거기다 인물까지 원해. 그러면은 아이고 그건 나중에 차차 뭐 예수 믿으라고 하지 하면서 너무도 쉽게 동맹을 맺어버려. 지금 이 사람들이 유다의 귀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도비아가 자기 기득권 누리는데 힘을 실어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도비아 사위 삼고 또 거기서 도비아 딸은 갖다가 지 며느리 삼고 이렇게 하면 무엇이 어떻게 돼요? 혼합 종교가 돼버려. 혼합 종교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영적인 그 모든 습성이 그대로 둘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믿는 상대를 만나는 것이 좋은데 좋은 정도가 아니죠. 그러는데 자식들이 커가지고 부모 말 듣냐고 그러면은 안 듣고 안 믿는 불신 상대를 데리고 오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우리 애를 제대로 신앙교육으로 못 시켜갖고 안 믿는 남자하고 혹은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찢어질 것 같네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내 잘못이네요 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저 며느리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 사위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니 저 집에서 하여튼 뭐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걔가 집이 있어갖고 그 집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신혼집이 요새 서울에서 얼마나 비쌉니까? 거의 뭐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여자 집에서 집을 해갖고 온다 그래. 그래 놓으니까 한 개도 다른 건 문제 안 삼아버리더구만. 예수를 믿느냐 마냐 그거 아무 소용없어. 예수 좀 안 믿으면 어때? 집을 갖고 온다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렇게 되면서 뭐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앙이 혼합신앙이 돼버려요. 혼합신앙이 돼버려가지고 세상에 솔로몬 보세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솔로몬이 열왕기 3장 딱 들어가니까 1절에 뭔 말이 나와요.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지 왕비를 삼고 그것 궁궐 지어주려고 빨리 성전하고 지 궁궐부터 짓고 그 여자 궁궐 지어주려고 지금 정신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정략결혼이 하나로 끝납니까? 저쪽 나라하고 또 공주 데려다가 후궁 삼고 저 나라 공주 데려다가 또 후궁 삼고 그래서 나중에 말년에 솔로몬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으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제일 단초를 제공한 것이 솔로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안 믿는 사람인데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해. 하나님, 나는 저 사람하고 안 헤어지고 싶은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주십시오. 나하고 같은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이제 미선 씨가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중보기도 팀들이 하고 기도를 하면 시어머니 되는 서영경 권사님이 기도 제목이 항상 뭐냐면은 미선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기 친정 식구들도 모두 구원받도록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 제목으로 계속 내놓는 거예요. 저것이 믿음 있는 권사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아이고 이제 저들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고.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성문 다 완공이 되고 성문짝도 다 달았는데 아니 하는 짓거리들이 이제 도비아하고 사돈 맺고 사위 맺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런 그렇게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사탄은 공격을 해요. 7장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것을 깨닫고는 성문을 아침 해 뚝 뜰 때까지 성문을 닫아놔요. 열지 마라 그래요. 어떤 것이 파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러고 저녁에 해지기 전에 성문을 닫고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자기 맞은편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문을 열어야 될 때 열고 닫아야 될 때 닫고 내 맞은편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잘 감당해서 대적을 이겨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느헤미야가 당했던 세 번의 큰 시험을 볼 때 첫 번째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정말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마음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상모략을 당할 때 억울하지요. 정말로 야구방망이로 쳐버리고 싶지요. 가갖고 따져서 정말로 이 나쁜 거다 하고 막 크게 싸우고 싶지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나한테 맡겨라. 내가 제일 공정하다. 내가 제일 정확하다. 그 정확한 판단으로 내가 하나님의 때에 하게 해줄게. 하든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 원수를 대할 때, 정말로 중상모략하는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어렵다 그랬지요. 정말로 신앙인인 척 가정하면서 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를 유혹하려고 할 때 말씀에 가득 찬 말씀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물리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서 승리했다고 영원한 승리가 아니고 다시 또 문 닫아야 될 것은 닫고 문 열어야 될 때는 문 열고,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원하십니까?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셔요. 깨끗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 전에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그때 이제 한동대학교 시작할 때 제가 김영길 박사 얘기도 자주 하지요. 정말로 우직한 과학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들어 써가지고, 저 경상도 그쪽에서 중소기업 사장을 하던 분이 땅을 사가지고 기독교 대학을 하나 만들고 싶다고 해서 시작한 것이 한동대학이었어요. 그랬는데 초기 총장을 맡을 사람을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이러이러해갖고 대학교를 하나, 기독교 대학을 만들고 싶은데, 옛날에 뭐 연대나 이대나 다 기독교 미션 스쿨로 시작했어도 지금은 한 개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기독교 대학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당신이 총장이 되게 해주라고, 총장이 되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자. 그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이 해야지, 과학자인 내가 무슨, 그때 카이스트 교수였거든요. 내가 무슨 총장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장로님이라면서 기도도 안 해보고 거절합니까? 그 말에 그래요, 진짜 기도는 해볼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초대 총장이 되었는데 이 중소기업 그 회장이 망해버렸어요.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총장이 그 모든 것을 다 감당을 해야 돼요. 뭔 돈이 있습니까? 평생을 학자로 살았던 사람이. 그래갖고 결국에 어떻게 음해를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해가지고 결국에 가서 감옥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급한 것 있으면은 뭐 이것은 교육관을 한데 헌금입니다 하고 누가 줬는데 지금 당장 임금 지불이 급해. 그러면 임금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금 유용, 공금 횡령 이렇게 몰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그 전에 들으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오늘교회 장로님이니까 이제 어려우면 이제 기도해 주라고 이제 기도 부탁이 오죠. 그래갖고 하용조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한동대학교 도왔던 돈이 200억이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온누리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해갖고 온사모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금요일 되면 전 교인들한테 전부 메일을 발송을 해. 하용조 목사가 큰일 났다. 하용조 목사가 뭐 마약을 한다. 하용조 목사가 뭐 무엇을 어쩐다. 김영길 총장하고 같이 돈 나눠 먹는다. 뭐 온갖 중상모략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자기 교회 중직자들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거짓과 중상모략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는데 이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 한 마리 딱 하고는 입을 다물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때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가셔요. 그 우직한 과학자 김영일 박사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감옥에 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났어. 그래가지고는 그해 5월 15일 스승의 날에 한동대학교 이제 학생들 가운데서 학생의 간부 몇 사람만 우리가 세상에 총장님하고 그 또 뭐 부총장인가 하고가 이렇게 감옥에를 갔는데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꽃을 사갖고 우리가 가자. 그래서 한 차의 학생들 갈 만한 이제 스텝들만 싣고 가자. 그랬더니 어떻게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버스 6대인가 7대인가가 막 학부형까지 차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교도소 앞으로 갔어요. 그 교도소에서는 뭔 일인가 했겠지요. 그랬더니 거기서 학생들이 꾸역꾸역 내리더니 전부 카네이션 하나씩 갖다가 교도소 담벼락에다가 다 놓고 애들이 저는 말하면서도 눈물 나요. 애들이 전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교도소 담 안에 있는 우리 총장님과 부총장님을 향하여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지네. 그 스승의 노래를 전부 막 타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9시 뉴스에 나왔어. 별다른 스승의 날.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이 제일 잘한다. 비리가 있는가 없는가는. 학생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들이 비리가 없다는 소리다. 그렇게 하면서 별다른 스승의 날이라고 9시 뉴스에 전파를 타버렸어요. 그랬더니 알려져 갖고 미국에 있는 인재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학교가 없었으면 돈이 없었으면은 세상에 김영길 박사 같이 공부밖에 모르는 그 사람을 이렇게 감옥에 둘 수가 있냐 하고는 이제 막 모금 운동이 벌어져 갖고 며칠 사이에 수십억이 돈이 이제 모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우스운 다른 교수님 한 분이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8천만 원씩이 들어왔더래. 평균이. 그러면서 당신들이 조금 더 오래 있었으면 이 학교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됐을 텐데 너무 빨리 나왔다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한테 듣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일 처리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돈 쓰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요. 그것이 우리가 이 홀딱한 세상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주님은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정결한 신부로 주님 오실 날 즐겁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은 거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크고 작은 사단의 그 미혹에 유혹에 시험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4kg나 되는 성벽 잘 만들어 놓고 문짝 안 달았는데 하나님 이건 뭐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달지 않는 문짝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달지 않는 문짝은 무엇이며 이 틈새로 들어오는 악한 사탄의 계획이는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파악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교우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정결한 귀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